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매해 첫 주일에는 그 해에 주시는 목회 표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방향 또 한 목적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목회 표어가 뭐죠? 여기 또 친절하게 또 띄워주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의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 늘 이렇게 사실 저희가 매년 목회 표어를 정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건 하나님, 이거 맨날 우리가 표로만 정해놓고 표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럴 때가 사실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또 새로운 목적을 품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갈게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제 거룩의 지경을 넓히자,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자, 이러한 우리의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예전 성경은 이 똑같은 본문을 지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또 개역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도 지경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그 지경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문은요, 원어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등장할 때마다의 의미가 어떤 경계선 또는 영토,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지경이라고 번역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친숙한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인 이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 이 구절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의 메시지 이들을 쭉 열거할 때마다 늘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고 이 구절을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는 찬양도 하고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부터 10절은요 조금 독특한 본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보통 이제 그 계보,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족보를 설명을 할 때는요 연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대기로 되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 유다 자손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이 1절부터 10절에는 그러한 어떤 연대기 순으로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우리 유대 자손의 그 조상들 중에 신앙적인 본이 될 만한 분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어떤 인물들을 나열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었던 유다 족속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를 설명하는 게 1절부터 10절이에요. 자, 이 내용 중에, 이 리스트 중에 누가 들어있느냐, 이 신앙의 본이 되는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언급되느냐, 그게 바로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자, 9절에 따르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즉 야베스는 고통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10절에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히시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야베스가 거주하던 곳은 이방인들의 침입을 굉장히 자주 받았을 것이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고통들이 야베스 그리고 야베스의 어머니 또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머니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귀하게 낳은 아들이었던 야베스가 이제 장성해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유다 자손의 어찌 보면 큰 지도자, 믿음이 아주 뛰어난 그러한 이제 리더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그게 10절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구절 한번 잠깐 화면 띄워놔 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구나 정도로 우리는 가볍게 이 구절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짧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아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짧은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야곱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언약,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받아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뭔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베스는 내 조상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해서 그 약속의 이름을 받아냈던 것처럼 나도 그 동일한 심정,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의 태도가 담겨있는 표현, 또 기도의 목적이 담겨있는 표현, 기도의 대상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치열하게 오늘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이 응답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사각오의 심정으로 지금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복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뭐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안 주시면 말고요.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주십시오. 복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그것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치열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겸손함, 종의 자세만큼은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자가 누구였냐? 그게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베스가 간구하지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두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을 벗어나서 나에게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지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영토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바로 이것이 지금 야베스가 고통을 받고 있는 원인이에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삶의 영역, 야베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지경이 좁다 보니 이민족의 침입이 빈번하고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환난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셔서 이 환난, 이 고통,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샬롬,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인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믿음의 조상들 본이 되는, 신앙적 본이 되는 그러한 조상들의 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환난이라고, 야베스가 환난에서 벗어나라고 할 때 이 환난이 개인의 환난이었을까요? 또 야베스는 왜 자신이 사는 곳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간구했을까요? 야베스가 말하는 환난은 개인의 환난이 아닌 공동체적인 환난은 아니었을까요? 야베스가 말하는 근심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 뜻대로 막 안 된다거나, 돈벌이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내 자녀들이 변변치 못하고 시원치 않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비롯되는 그러한 근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족적, 지파적, 공동체적 근심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야베스의 기도에 왜 예스로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며 답을 해보면요, 적어도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런 간구를 한 것은 아니겠구나를 알게 되죠. 그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도자로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다스리고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간구를 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본이 되는 조상들의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기도를 100% 예수로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로 응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맥락,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올해 우리의 기도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들이 점점점 팍팍해져 가요.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확장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복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지경을, 영향력을, 거룩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에 따라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이 지경을 넓힌다라고 할 때, 거룩의 지경을 넓힌다라고 할 때 그 거룩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지경을,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한 말인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자, 하루는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그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마침 그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온갖 동물들이 담겨있는 그 광주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율법을 근거로 들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환상을, 이 동일한 환상을 3번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이 환상을 본 후에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똑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 고넬료의 집에 함께 가서 그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해요. 자, 그렇게 그 다음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그곳에는 그 고넬료의 친척들과 또 절친들이 모여서 그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고요. 베드로는 딱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아, 어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라고 믿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 모인 그 이방인들에게,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래요. 신기해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는가? 그래서 기꺼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교제하는 것을 금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그리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지 않고, 야,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거야, 야,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을 주고받고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도 모른 채 그저 그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며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에서 넓이를 더 넓혀가야 돼요. 깊이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올해도 선교사 한 가정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면 그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갈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올해도 계속 늘려가려고 해요. 아울러서 올해에는 우리가 비전 트립 팀을 꾸려서 직접 우리가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있고 또 그 선교지의 환경들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선교지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구나, 나는 복음을 담은 삶, 선교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를 내가 몸소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교육,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도 시간을 5분 넘기기가 어려워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5분 넘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마의 5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 5분을 넘기기 어려울까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면 나 중심의 기도죠. 또는 조금 넓으면 내 가정을 위한 기도. 여기서 조금 더 넓게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정도가 많아요. 또 교회의 내용도 보면 좀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청 기도죠, 그죠? 또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도 내용의 전부이다 보니 기도 시간이 5분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기도의 지경이 좁아서 그렇다. 기도의 지경이 좁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이 기도의 지경도 넓혀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도대체 모든 사람이 누구냐? 뭐 모든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래서 예시를 말해주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왠지 이런 사람들은 뭐 부족할 게 없을 텐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가? 굳이 뭐 이런 사람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는 한 번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대기업 회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 정치 활동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도록 기도해서 저들의 그 큰 영향력 있는 행위들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목사님 그거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닌가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웃에게로, 이웃 교회로,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한 기도로, 그리고 거기서 더 넓어져서 온 나라와 온 민족, 전 세계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역시도 그냥 내 삶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간구하는 정도에서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복음 전파와 확장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올해 상반기에 여전히 이 중보기도 학교를 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셔서 그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이러한 학교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토요 오전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또 토요일에는 아침에 우리 아침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이 일들을 계속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지경.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한 율법 교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고, 또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불쌍히 여기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해주신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이죠. 자, 주님의 이 질문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예를 들 때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했느냐? 그거 그냥 일반 우리 유대인 백성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답이 뭐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답인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가 그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요. 또는 최소한 내가 싫어하지 않는 사람 정도까지는 내가 기꺼이 섬겨요. 나와 평상시에 관계가 좋은 사람, 또 나와 친한 사람을 향해서는 물 한 잔만 주세요. 물 가지고 되겠어요? 커피 제가 사드릴게요. 막 섬겨요. 또 새로 오신 새 가족처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나름의 섬김을 베풉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은 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비롯된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의 그러한 호불호, 감정과 상관없이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이며 이웃의 개념이다.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긴다면 네가 바로 그 사람의 이웃인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지경은요, 나와 친한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호의를 베풀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이 섬김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섬김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자세예요. 공감. 이 공감만 잘해도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 교회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공감 능력이 저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떨어지냐면요, 가장 공감 능력이 좋은 분을 5라고 하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1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1.5 정도 되는 사람이 접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예수님께로 두십시오. 그리고 최저점을 김주홍 목사로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예수님 사이 어딘가에서 지금 막 공감하시고 섬김하시고 이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그딴 일로 힘들어해요. 세상에는 당신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은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겁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때부터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주 쌤통이야. 내가 너 그렇게 되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줄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힘들죠. 어렵죠. 솔직히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전에 나도 당신과 비슷한 어떤 상황에서 있을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힘드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뭐 어떤 특별한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이 그러한 나의 이러한 섬김을 어떻게 받겠어요? 처음에는 나 놀리러 왔구나, 내가 이렇게 됐다고 아주 그냥 고소해하면서 그러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섬김의 자세로 대하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순간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살아가고자 하는 섬김의 지경을 넓히자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목적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섬김의 지경을 넓혀서 우리가 성도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는 교제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해요. 교제의 지경. 자,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자, 다 함께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 교제를 이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뭐 이렇게 되는 원인들이 되게 많겠지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뭘 꼽냐 하면 MBTI를 꼽습니다. 이 MBTI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영향력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MBTI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뭐 E라고 표현을 하고, 또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을 I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한 분이 있어요. 뭐 김모 씨라고 치죠. 이 김모 씨의 성향이 I이기 때문에 김모 씨에게 사람들 만나도록 이렇게 그래서 교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저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 저 사람에게 자꾸 그런 거 권유하면 안 된다. 그냥 김모 씨를 그 김모 씨 있는 그대로의 김모 씨로 우리가 받아줄 수 있어야 되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예의이고 우리가 갖춰야 될 교양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드느냐? 이 MBTI가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I 성향이냐 E 성향이냐, 그 김모 씨가 I 성향이냐 E 성향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라면 누구든 성도 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요 필수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역 모임, 이 소그룹 모임 정도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이 힘들어져요. 내 영혼이 메말라가요.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들을 대가면서 그 교제의 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삶에서 제거하면요, 내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꾸 점점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용기를 내셔서 이 교제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친한 분들과만 식사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낯선 분들이 계시면 의도적으로 좀 가셔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좀 서로를 알아가시는 그러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안녕하세요, 저 이 교회 다닌 지 10년 넘었는데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저 이 교회 등록한 지 2년 됐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만나서 어떤 분인지, 어디 사시는지, 또 어떤 신앙생활들을 해오셨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또 함께 교제할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찌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 청도한인교회는요, 거룩의 지경을 넓히는 공동체라는 이러한 목회 표어로 우리가 힘차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4가지를 살펴봤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의 섬김의 지경이 한층 더 넓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2025년에는 이 4가지의 영역에서 우리의 거룩의 지경이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청도한인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